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길로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더라고요. 어떤 길은 참 그 길을 가서 참 잘 이 길을 왔다, 참 복되고 그리고 감사한 길이 있고요. 한편은 내가 이 길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와 좌절을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역이 쓴 아주 고전, 철로역전이라는 고전이 있죠. 그런데 철로역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 양평에 있지만은 우리 서은영 지사님이 세계 최초로 이 철로역정을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계에 지금 웬만한 교회나 또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인터넷 검색해 보면 철로역정 뮤지컬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이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 길이 나와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 넓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 결국 넓은 길로 가면 향락과 쾌락과 욕망의 길인데 그 길은 절망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좁은 길, 험한 길은 그 길은 천성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이제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인물들이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서 다 100% 올바르게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넓은 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설 수도 있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길을 왜 가려 하는지 주님은 또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오늘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리 인자는 머리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이 당시 지금 이 현장에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단회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그냥 한 번 모였다가 주님 한 번 모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19절이죠. 이 사람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서기관은 그 당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옮겨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 안 했으니까 붓으로 하나하나 한자 한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필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손으로 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게 한자 한자가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은 그 당시 법을 또 주관했어요. 법관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흐름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 당시 최고의 권위의 자리 산헤드립 위원이 될 수 있는 앞이 뻥 뚫린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 당시 예수님은요, 논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야. 그 뭐 이단이라는 소리도 있고요. 뭐 귀신의 힘을 받아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던 그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신분과 지위와 명예, 그리고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다 막힐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무리 중에 서기관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서기관들이 웬만해서는 안 튀고 여기 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참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이 마음이 기뻐서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콜링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 사람이 자원해서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것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그 서기관의 고백을 딱 듣고, 야, 참 대단하다. 내가 이스라엘 서기관 중에 너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온 서기관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아니, 이 사람이 당황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나를 환영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내 뒤를 이제 따르면 돼 하면 끝날 텐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해 안 되어지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여우와 새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나가면요 그냥 있는 게 강아지하고 여러분들 이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요 도둑 고양이를 많이 키웠고요, 아버님 어디 가서 뭐 한 마리 이렇게 집어오면 강아지였어요. 그 당시 이게 도둑질도 아니었어요. 하도 강아지들이 집 나간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도 집 나가서 헤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서 키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 여우가 그런 존재였어요. 공중에 새들이 지금도 많지만 그 당시는 자연이 얼마나 좋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흔한 여우와 새들도 다 그들이 밤이 되어지면 자기의 장막이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와 내 제자들은 밤이 되어지면 머리 둘 곳이 없어, 집이 없어. 이 이야기는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궁핍해, 우린 거지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너 그래도 우리 상황이 이런데 너 그래도 우리 얘기를 따라올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 되려는 사람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길은 그렇게 영광과 축복의 길만이 아니야. 저렇게 흔한 저런 짐승들도 집 있는데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잃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놓을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며 던지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와 사역자들과 리더는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주님인 거예요. 자, 오늘 앞전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그냥 풍성하게 굶주림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저 능력을 내가 얻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서기관에다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 그리고 서기관들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존재지만은 예수님은 내 미래에, 내 지금 인기에 비하면은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한 거예요. 네가 가려고 하고 하는 그 길은 네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닌 거야. 대가 지불을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런 것 생각하고 이게 선택한 거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도요, 아프리카에 있는 악어새와 같이, 악어새가 뭐예요? 뭐 찬반론이 있는데, 악어새는요, 악어의 입안에 있는 불순물을 뺏어 먹는 그러한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가 그 악어새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진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럼 악어새가 그 위험천만한 악어의 입 속에서 왜 있겠어요? 그 악어를 너무 사랑해서 악어 옆에 있습니까? 아니죠. 아프리카 악어새는요, 악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악어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악어새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병마가 찾아오잖아요. 실패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길 지금 잘못 들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지금 가고 있구나 하고 다시 가던 길을 스톱하고 돌이킵니다. 예수 믿지 않지요. 예수를 떠나지요. 종교를 개종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똑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가다 보면 고난도 맞고 또 그 길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왜 그 길을 가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길을 떠나보세요. 힘들어요, 지루해요, 어려워요. 안 그래요.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냐면요, 그 길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던, 불통을 주던, 형통을 주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 만드세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를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지목한 거야. 선택을 한 거야.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제가 아주 좋은 일을 우리 어느 한 집사님에게 딱 지목해서, 집사님 이거 하실래요? 다른 사람이 막 시기 질투 날 정도로 좋은 거다. 내 지목을 딱 한 사람이 했어. 강혜 권사님인지 알고 지금 강혜 권사님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이에요. 우리 많지 않은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지목되어지면 좋은 일이 지목되어지면 좋은데,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 넌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저 사람이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요, 그건 주님의 역사거든요. 콜링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요한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네가 지금 너의 고백은 혈육으로, 너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 생각과 경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알게 되어진 거야. 오늘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두말할 거 없이 아멘, 주님이 따르라는 그 영광된 콜링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주제로, 인물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감사하지만은 나로 나의 아버지를 가족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해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자,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7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들을, 여러분들 영원한 게 있습니까? 육신의 일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일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요, 썩어 없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은 다른 것이지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담대함과 강함과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사람들이 감당하면 돼. 근데 너는 지금 영의 사람으로 콜링을 받았잖아. 그러면 너는 복음 전도하는 영의 일에 너는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아니 자기 부모 가족이 장례가 났는데 어떻게 장례를 거두고 나를 따르라? 그 말같이 오해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예수님이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집회, 예배 처소에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배 장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안에 장례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장례가 안 난 거예요. 장례가 났으면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 증거하는 그 집회의 현장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것은 장례가 아직 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부모가 위중한 상태에 있는 상태였지 죽은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의도는 뭐예요? 마음의 의도는 내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장례를 다 이제 죽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불러주신 거 감사한데 근데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급하거든요. 그 장례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나가 좀 그거 기다렸다가 장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족으로서 또 자녀로서 좀 도리를 잘 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주의를 주님이 콜링하게 되어질 때 이런 변명이 많아요. 육신적인 일에 매여서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요. 지금 뭐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 급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영혼에 관한 일이잖아요. 영혼이 지옥 가게 되어지고 영혼이 죽게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일도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에 우선이 둬야지 육신이 죽는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 걸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우선순위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 그냥 하나님 중심적 그런 종교로 그냥 매도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달린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숨 쉬고 싶은 거 우리 마음대로 숨 쉬는 것 같죠? 주님이 여러분 호흡기에 잠깐 여러분들 스톱 시켜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조금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허락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달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이 만든 365일 달력. 오늘 달력 내면 내일 달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레 달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달력은 마귀가 만든 달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달력은요, 그 다음을 처음에 첫 장을 딱 열면 1일이 나와야 되는데 1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초하루가 안 나와. 그 다음 장을 넘기면요, 내일. 또 넘기면 내일. 또 넘기면 내일. 내일. 그 달력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일이라는 그런 숫자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야, 오늘밖에 날이 없니? 오늘은 너에게 필요한 날이고 너에게 있어야 될 날이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실컷 누리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다니고 써. 그럼 내일 해도 돼. 내일 시간 있잖아. 이런 마귀의 소리를 들은 적 있으세요? 내일
선교도 내일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헌신도 내일 하면 되는 거고, 기도도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예배도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거고, 그냥 내일 드려. 오늘은 마음 불편하니까 그냥 네 감정대로 가. 이게 사단의 탄력인 거예요.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고 내일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이제 아니다라고 내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달력은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은 딱 넘기면요, 오늘인 거, 오늘. 바로 지금 결단하고, 지금 이제 고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목사님 요즘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참 좋네요. 그러나 내가 바뀌기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주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결단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오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가는 곳마다 많은 짐승떼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자고 이런 것보다 먼저 짐승들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물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막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장막을 잘 짓게 만드시고 그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영적인 끄떡끄떡거려요. 영적인 회개하세요. 순서가 잘못됐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 버는 게 중심.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배경들, 집들 좋은 데서 누리고 마시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주시고 집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오늘 이삭은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가서 뭘 했습니까? 장막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 반대지요. 먼저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을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바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잘 챙기고 가정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일을 잘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헌신적으로. 저 사람 교회에서 그냥 1년 300시간 살아. 근데 가정에서는 가정일이 제로야. 그 사람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어지면요, 먼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속에 가정이 있고 그 예배 속에 자녀가 있고요, 예배 속에 물질이 있고요, 예배 속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는 어디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받지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허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다 와?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니까 주시는 거지. 내가 얻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건강을 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왜? 이유가 많습니까? 자,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자기가 자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자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 우리 교회는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어떤 일도 해도 돼요. 어떤 일도. 반주하고 싶다. 근데 반주가 미숙해. 반주해도 괜찮아요. 기도회 때 다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유치원 아이가 여러분들 여기 드럼 친 거 아세요? 기도회 때? 전창성 목사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커가지고 드러머가 됐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드러머가 됐어요. 이거 우리 교회는 다 열려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자리에 서도 괜찮다. 그게 제 목회의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억지로 구슬르고 설득하고 그리고 교육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 주님 안 쓰세요. 그냥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콜링할 때 아멘하고 따라오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노멘하면요 무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원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원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금방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가족으로부터 와서 인사하고 나 이제 떠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선교 여행할 텐데 언제 만날지 몰라. 그렇지만 난 주님과 함께 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할 때니까 이 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따르겠다는 자체도 여러분들 그거 대단한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잠깐 인사하고 올 거 그거 왜 허락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과 그 관계를 주님은 다 아신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은 그렇더라도 집안에 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자기 뭐 아내든지 자기 부모라든지 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난 이제 선교사가 될 거야. 난 이제 목회자가 될 거야. 난 이제 신학교 가서 주님 따를 거야. 난 평생 이제 주를 위해 살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미쳤어? 부모님이 야 너 거지 같은 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남루한 모습들 그거 지금 말들이 얼마나 많냐. 지금 예수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도 죽어. 너 그 길 갈래?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요 참 희한해요. 배우 같잖아. 저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근데 강단에 올라오면 그냥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해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겠죠. 이거는 우리 김인철 집사님이 잘 아시는데 김인철 집사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발목을 잡으면서 손목을 잡으면서 가긴 어디가? 너 이제 가면 끝이야. 넌 죽어. 너 이제 네 앞에 미래가 어떻게 정해될지 넌 모르니? 어리석은 놈아. 여러분들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요. 처음에 초심의 마음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흔들리고요.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은혜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 안 하면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사람 관계와 환경에 매여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순종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찬송 이제 기도송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어떤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오버린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토요일 날.
근데 이 설교를 하지 말고 다른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5시까지는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요, 에이, 그거 지금 시간도 안 되어지고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참 힘들고 어려운데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번이라도 부담을 주면요, 그 성령의 부르심인 거예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게 만드시냐면요,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필리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그들을 친송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 매여서 때로는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에 매여서 주의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되겠어요? 우리 이명철 집사님 있는데, 야, 수아를 바쳐라. 그냥 바치는데 그냥 온 몸을 다 그냥 분해시켜서 태워서 드려라. 영철 집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영철 집사님 마음이 뜨겁잖아요. 우리 영철 집사님 항상 눈물도 많고 이 성령에 100% 순종할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멘. 근데 그 얘기를 혜진사한테 고민하다 혜진사한테 얘기한 거야. 여보, 기도하는 가운데 수아를 잡아 죽여서 딜리는데 어떻게 할까? 혜진사 갖다라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고 갖다라 어려운데 머리구데기 잡고 그냥 막 흔들면서 네가 사람이야? 아브라함도요 그럴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침묵하고 알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흘길 가잖아요. 그리고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요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한 거지 정말 그 아들을 잡아서 자기에게 드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손해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쟁기를, 이제 농사꾼이 쟁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오래전만 해도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요, 농부가 나무로 만든, 밑에는 쇠로 만든 이 쟁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쟁기를 사람이 끌거나 이제 소가 끌어요. 근데 대개 소가 이제 끌잖아요. 그러면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이 힘을 주고 땅에 힘을 이렇게 딱 주면서 밭을 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가, 앞에 있는 소가 이 방향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쟁기가 키의 핸들이란 말이죠. 그럼 쟁기 잡는 사람이 어떻게 힘을 주고 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밭이 곧게 갈아질 수 있고 지그자그로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고 여러분들 맥없이 이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손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손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쟁기질한 거 보면요, 바르지 못하고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고랑이 파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 잡는 사람은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는 그런 목표물을 잡지 않고 앞에 있는 고정된 것을 딱 보면서 내가 저기를 푯대로 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푯대 삼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바꾸라고는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지금 신앙의 길이 내가 쟁기를 잘 잡고 가서
바르게 지금 밭을 갈고 있는가? 그래서 그 밭에 갈려진 곳에 씨앗을 뿌려서 수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는가? 아니면은 도무지 이제 밭을 엉망진창으로 갈아서 그 밭에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고 농사를 질 수 없는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좌정에서 왕이 되어지면요, 사형리의 책자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왕이 되어져서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요, 그 주위의 모든 상황, 그림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다 고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면요,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요. 근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 육체의 자아가 왕이 되어지잖아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내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크고 작고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선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너무 우리는 이유가 많습니다. 내가 잘된 후에, 성공한 후에, 건강한 후에, 시간이 있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안 돼요. 지금 내가 육체가 좀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내려놓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잘 걷지도 못했었어요. 저희 고모부가 의학박사인데 그 의학박사를 통해서 한국의 유명한 교수들을 다 만났잖아요. 근데 변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걷지는 못하겠고 뭐 옷도 입지 못하지, 잠도 제대로 못 자지, 학교도 그래서 내가 자퇴를 했잖아요. 학교도 못 다닐 정도니까 한마디로 인간구실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시골계 운천 감리교회가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큰 몇 사람이 손을 잡고 있어야 될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데 바람만 불면 그 느티나무 잎들이 다 떨어져요. 그럼 그 넓은 마당에 그 낙엽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 가서 쓸었어요. 아침에 와서 쓸고 또 점심에 와서 내려왔으면 또 쓸고 또 쓸고. 근데 그거 쓰는 게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건강을 생각하면요, 내 상태를 생각하면은 빗자루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빗자루를 들고 쓰는 거예요. 저는 쓰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몸 바쳐 건강 축복인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주일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정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강인데, 야, 네가 하고 있구나. 내가 물질 줘야지. 내가 건강 줘야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줘야지. 하나님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린 지금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여정,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린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